하나님 말씀 빌립보 2장 5절로 1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자랑할 것이 있게 삽시다 하고. 자랑할 것이 있게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모든 환경, 조건, 어려움, 고난, 수준, 연약함 다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 오늘 기도할 때도 말했지만 문제는 만 가지라도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각인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인간적인 삶으로도 최고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최고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 중에 최고 인간, 사람 중에 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 오늘 6절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 사람들 가운데 나도 포함됩니다. 내 환경 조건을 다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서 나의 사랑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친구가 되고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최고 인간, 승리하는 인간, 이기고 또 이기는 영광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잘하시는데 진짜 예수 마음 품을 수 있습니까? 저도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아니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예수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 13절 한번 읽을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수의 마음 품기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소원은 가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소원만 갖고 있으면 행하기는 누가 행하셔요? 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자기 기쁘신 뜻을 이루하여. 우리가 소원만 가져도 돼요. 하나님, 나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옵소서. 제 소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도 해주시고, 예수 사랑, 예수 생명, 예수 권세, 예수 능력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환경이 나쁘고 출생, 체질 모든 것은 불가능하지만 마음의 소원을 품으면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무능하다. 나는 연약하다. 아이고, 나같이 가치 없는 사람이, 나같이 별 볼 없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냐 하고 믿는 사람이 자기를 학대하고 스스로를 멸시하고 스스로 천대하고, 주야 나는 죄인의 기수로소이다 하고 막 자기를 최고로 악한 사람 만들어버리고, 주여 불쌍히 여기에 주시옵소서 하고 막 자기를 불쌍한 사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막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막 얼굴이 불쌍하게 보여야 돼.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는 사람 많아요. 착각하고 살아요. 아니, 성경에 세리는 주여 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의롭다를 받고 갔지 않습니까? 복음 못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 복음 깨닫는 사람은 나같이 무능한 사람이 아니요, 연약한 사람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 나는 강하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약할지라도 약하다 하지 말고, 약하다 하지 말고 시험만 합시다. 시작.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내가 내 자신 볼 때 세상의 환경, 조건에 얽매여 있는 나를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봐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생명, 예수 권세, 예수 능력, 예수 축복, 예수 선물, 이걸 인정하고 나를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 영접했습니다. 그럼 우리 몸이 성전이 됐습니다. 시편 21편 3절에는요,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영접했고 예수님은 나를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해버린 줄 믿습니다. 순금 면류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 안에, 예수는 내 안에.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원을 품고 살면은 예수 생명, 예수 권세, 예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해 주옵소서 하고 소원을 품고 기도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예, 시편 107편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라는 항구, 이게 이전 성경에는 소원의 항구. 난 소원의 항구란 말이 참 멋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리저리 구르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지각이 혼돈하고 근심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고 광풍에서 막 구원의 여망이 없을 정도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소원을 품으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 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안 돼. 그런데 무슨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소원은 가질 수 있다. 아멘? 그 소원을,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복음 체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항상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 것을 믿고 각인시키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저주재앙을 다 없애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 마귀 권세 다 이기고 승리하신 나의 왕이시다. 나는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겠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어떤 풍랑이 올라오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뒤집히고 구원의 여망이 없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님 바라보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첫째, 십자가 지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지는 마음. 우리 교회는 제가 항상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 사랑, 예수 생명, 은혜 주신다, 축복하신다. 늘 그렇게 복음만 전하니까 너무 편하게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생각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그냥 안일하게. 그래서 오늘 소원을 좀 한 가지 이제 한 단계 올려야 돼.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편하게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강하다. 막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래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고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십자가 지는 마음. 십자가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지는 마음에 소원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러면 우리는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주재앙을 다 없애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사망권세, 마귀권세 다 깨뜨리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참 승리자로 만들어 주셔서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시니
이 십자가의 사랑이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이 마음속에 각인될 수 있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지옥의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심장이 터져서 옆구리 창으로 찌르니까 물과 피가 쏟아질 정도로 그렇게 희생하시면서 그야말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나를 사랑하셨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각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십자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이걸 각인해야 돼. 이 사랑을 각인하고 나면 우리도 무슨 마음의 소원이 품어질까요?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나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도 죽기까지 생명 바쳐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생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하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제가 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저녁에 잠잘 때도 이 성경 말씀 녹음기 틀어놓고 또 듣고 그러고 잠을 잤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 내용에 비해서 제가 하는 설교는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안 돼. 너무 깊은 뜻이 있는 말씀인데 그 가운데서 막 제 100가지도 1000가지도 넘는 언약 가운데서 내가 극히 일부분만을 말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된 부지지만은 무슨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졌어.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나 잘났다고 살지 않고 사랑의 종이 되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종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전쟁에 패하거나 그래서 빚을 못 갚거나 그런 사람은 할 수 없이 노예가 되고 종이 돼요. 짐승처럼. 그런데 구약에는 희년이라고 해방되는 절기가 있거든요. 노예도 다 해방시켜 주는데 그래서 이제 자유할 수 있는데 어떤 종은 나는 주인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인님 떠나지 않고 남은 생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인님의 자원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무슨 종? 사랑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종도 두 가지예요. 예수님은 억지 종이 아니고 자원하는 사랑의 종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참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억지로 십자가 지는 게 아니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원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종은 행복할까요? 고생일까요? 네? 해봤어요? 사랑 때문에 종이 되는 거. 잘 몰라도 행복하겠다 그래요, 그냥. 사랑 때문에. 주님은 사랑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의 종이 돼가지고 자기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양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무슨 종이 되어서 사랑의 종이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요? 그 사람의 삶의 보람과 가치를 결정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복종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믿음이 이제 십자가 지는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환경에서도 죽기까지 헌신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도 십자가 지겠습니다. 나도 사랑의 종이 되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내가 죽기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기고 또 이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초대교회는 이 생명건 모임이었습니다. 생명 걸고 모여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나는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살았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사랑의 종이 돼서 죽기까지 믿음 지키고 십자가 지고 사명 감당하자. 이게 망하는 길이 아니고 이게 사는 길이에요. 애쓰다가 자기 민족이 어려움 당했을 때 무슨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요. 자기 민족 살리기 위해서 이쁘게 꾸미고 왕이 오란 말 안 하는데 왕 앞에 함부로 나가면 사형이에요. 그때는 왕은 그때는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애쓰다가 끄고 기도하고 금식기도 하고 왕 앞에 탁 나가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십자가 지는 마음이에요. 탁 왕 앞에 나가니까 왕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왕이 그냥 애쓰다한테 뿅 갔어요. 3일간 금식하고 얘들은 금식하면 이뻐지는가 봐. 좀 갸름해가지고 금식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하니까 왕이 딱 보면 그때 금호를 번쩍 내밀면서 무슨 일이냐 말해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참 모든 여자가 이름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 저 성도는 그렇게 못할까? 남편이 그냥 부말이요. 내 재산 절반이라도 다 줄게. 근데 아무나 그런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에스더가 무슨 마음 품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뜻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 생명건 그 비장한 각오와 결심이 있는데 그냥 독을 품는 각오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갖고 나가니까 그렇게 왕 앞에 사랑받고 자기도 살고 민족을 살리는 최고의 응답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와나메이커, 백화점 왕 와나메이커는 처음에 가난해가지고 학교도 못 다니고 백화점 점원으로 들어갔거든요. 점원으로 들어갔는데 그 청소하고 점원 노릇하면서 탁 믿음을 지키고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빨리 출근해가지고 다 청소 다 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간 뒤에 또 그렇게 헌신하고 억지로 하는 것? 아니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하니까 점점 응답받고 축복하죠. 나중에 백화점 왕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니까. 저도 미국 가서 이 와나 메이커가 세웠던 백화점 가서 내가 10,000원짜리 티 하나 사갖고 왔는데 추수감사절 날 완전 한 10%, 5%에 막 팔더만. 내가 좀 와나 메이커의 그 응답받는 삶을 좀 체험해보기 위해서 사갖고 왔어요. 아니,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을 나라에서 나중에 최신부 장관으로 지금같이 국회 청문회 않고 그냥 장관해라. 그러니까 와나메이커가 나는 할 수가 없다. 내 평생 할 일은 주일학교 교사인데 이거 장관하다 보면 바빠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도 못할 거 아니냐. 그냥 안 할란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약속을 했어요.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서 주일학교 교사하고 예배 드리고 평소에 장관해라.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래서 세심한 장관까지 했다니까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 사상이 어떤 사상이에요? 정말 주님 사랑하고 십자가 지는 마음이요. 그러니까 장관도 나 주일학교 교사하는데 지장 없으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핑계에 덮이게 되고 주일날도 놀러 가고 먹으러 가고 하는데 이 와나메이커 이런 사람은 십자가 딱 지는 마음, 생명 걸고 믿음 지키는 사람. 청소부 쉬버. 여러분 들었죠? 쉬버가 카네기 강철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갔어요. 정식 직원도 아니고 청소부 들어갔어요. 청소부 하면서도 늘 믿음으로 기도하고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청소하니까 나중에는 청소 반장 되고 청소 반장 되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회사를 사랑하고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하니까 이제 정식 직원이 되고 올라가 독수리 같이 나중에 카네기가 후계자를 뽑는데 이 청소부 출신 쉬버를 후계자로 뽑는다니까. 쉬버가 그때 내가 지금까지 사장님 말을 한 번도 거역한 일 없지만은 이번은 안 됩니다. 저는 배운 것도 없습니다. 실력도 없습니다. 카네기가 말했다 그러잖아요. 실력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면 돈 주고 지식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사오면 된다. 나는 너같이 믿음의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강철왕 카네기 후계자가 되어서 그렇게 멋있게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지는 마음은 꼭 고생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면서 헌신하는 그 마음, 그게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사업이나 모든 우리 인생에 필요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요. 단거리 육상 세계 신기록 제조기라고 불렀던 칼 루이스는 100m 달리기 할 때요. 여러분 100m 달리기 할 때 숨 쉴까요 안 쉴까요? 그 10초, 11초, 9초 숨 안 쉬고 달린대요. 숨 쉬는 것도 지장되니까. 그만큼 집중 안 가지고 숨도 안 쉬고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숨도 안 쉬고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80m쯤 달리면 이제 사람들 체력 떨어지고 힘도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칼 루이스는 80m 오면 씩 하면 웃은다고 안 합니까? 일부러 웃어. 그러면 나머지 20m는 그 웃음으로 기쁨으로 달리기 때문에 더 잘 달릴 수 있다. 모든 것은 즐기는 데서 시작한다. 이게 예수님 십자가 지는 마음이에요. 십자가 지는 마음.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하여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쁨으로 이렇게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한 가지라도 십자가 지는 마음, 헌신, 기쁘게 내 삶 속에서 이런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멋있는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지는 마음은 고생하고 실패하는 마음이 아니고 만물을 복종시키는 은혜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약하고 비실비실하고 힘없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만물을 복종시키는 은혜를 받고 만물을 복종시키는 승리의 삶을 살겠다. 이런 소원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만물을 복종시키는 은혜를 받읍시다. 만물을 복종시키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복종시키는 방법으로 사람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인간 만들고 땅을 정복해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만물을 정복하고 복종시키고 다스리는 은혜는 사람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복종시키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뭘 복종시켜야 돼요? 사람을 복종시켜야 돼요. 사람을 복종시키면서 물질도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다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소원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만물을 복종시키며 살아야 될 사람이 창세기 3장에서 뭐가 문제가 됐어요? 만물을 복종시키고 사실은 마귀도 복종시키고 살아야 될 사람이 마귀한테 복종해버렸어요.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마귀 말에 복종시켜서 선악과 따먹어 불고 영이 죽어 불고 하나님 떠나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만물을 복종시키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뭘 복종시켜야 돼요? 이 세상 신, 마귀, 사탄, 우상 세력을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성도를 공격하고 성도를 넘어뜨리고 성도를 실패하게 만들고 성도를 망하게 만들려고 공격하는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 흑암 권세, 마귀 권세에 복종시키며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이 세상 신을 우리가 복종시켜 버려야 돼요. 사람 마음마다 염려, 근심, 걱정, 어두움, 이게 세상 신 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가정마다 우상, 저주, 재앙이 대를 타고 내려와요. 이게 마귀 권세예요. 지역마다 마가복음 5장 보니까 그 지역을 장악하는 흑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신앙과 인상에 승리하려면 이 세상 신, 이 마귀 권세, 이게 복종시키고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신이 어디서 활동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서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불평. 이 세상 신이 여러분 가정, 가문에서 장악하고 있어요. 가정, 가문의 흑암 권세 못 이기니까 자꾸 저주 재앙이 닥쳐. 이 세상 신이 여러분 직장 일터에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을 실패하고 망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신을 복종시키고 승리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장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고 우상문화, 귀신문화, 타락문화를 이기고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이 이 죄의 저주 사탄 문화를 깨트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9절 말씀 읽습니다.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마음? 십자가 지는 마음. 그래서 만물을 복종시키자. 뭘 복종시키자? 세상신, 강한 자, 마귀 권세 복종시키자.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디에 있는 마귀? 내 마음속에 있는 마귀.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불평, 연약한 것. 가정 안에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우상 저주의 세력. 사람들이 이 마귀 세력을 못 이기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주팔자 운명에 빠져가지고 사고도 대를 위해서 나고 질병도 대를 위해서 망해도 대를 위해서 망하고. 그래서 이 권세를 사용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물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자랑하면서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도 복종하고 마귀도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은 주님을 자랑하라는 뜻이에요. 주님. 우리가 예수 자랑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주재앙도 없어고 부활하신 예수 권세로 마귀도 다 박살내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만물을 복종시키자. 사람을 복종시키자. 마귀를 복종시키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며 살 수 있는, 그래서 마귀 복종하는 길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사람을 마귀 권세에서 건져내는 길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물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복음 앞에 복종시켜야 돼. 내 앞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복종시키고 흑암 권세에 복종시켜서 그리스도 이름이 나타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유현진 선수가 한국을 대표하는 야구 선수가 돼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활동을 잘하고 있는데, 유현진 옆에 커쇼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있어요. 커쇼라고 하는 투수. 이 100만 명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중에서도 최고의 투수, 방어율, 자책점, 탈삼진, 위리의 최고 투수가 돼가지고 2011년 사이 영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야구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최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잠비아에 태어날 때부터 에이즈 환자였던 이 호프라는 한 소녀를 만났는데, 이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거쇼가 아무리 돈을 내고 희생하고 헌신을 해도 이 뉴 에이즈, 날 때부터 에이즈 환자 이 아이가 치유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때 이 괴로워하는 가운데 거쇼가 답을 냈다고 안 합니까? 아무리 내가 선행을 행한다 해도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정말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거쇼라는 선수가 총각 때부터요, 이렇게
그 아프리카 아이들을 도와주는데, 에이즈에 걸려있는 이 아이들을 도와주는데, 어느 정도냐? 신혼여행을 그 잠비아 아프리카로 갔다 랍니까? 신혼여행을 한 달간 가서 재밌게 놀다 오는 신혼여행이 아니고 그 아프리카 그 에이즈 걸린 그 환자들 위해서 가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하는 곳으로 신혼여행을. 그렇게 신혼여행 가면 재미있겠어요? 재미없겠어요? 우리 자매님들 재미있겠어? 재미없겠어? 신혼여행 가서 에이즈 환자들을 가서 돌보고 간호하고. 그래서 그렇게 신혼여행 마치고 돌아와서 그 바쁜 그 어마어마한 돈을 받는 그 야구선수가 1년에 한 달씩 가서 아프리카 잠비아에 가서 그 에이즈 환자 거기다 고아원 세워놓고 그 아이들 돌보고 그 예수 사랑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산다고 그 인터넷에 보니까 자랑스럽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공 던져가지고 삼진 하나 잡을 때마다 $500씩 그렇게. 그러면 그 선수와 같이 동참하는 또 후원자가 많고. 그래서 그 선수는 야구를 해도 돈 벌기 위한 야구가 아니고 전도하기 위한 야구, 선교하기 위한 야구,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기 위한 야구. 그렇게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건 야구 선수가 아니고 전도자야. 야구 선수가 아니고 선교사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프리카의 흑암을 복종시키고 저주재앙을 복종시키고 생명 살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살려고 할 때 그 영광의 빛이 나타나도록 권세와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빌립보 4장 19절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세 번째,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 마지막에 자랑할 것.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런 소원을 갖고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원망과 시비가 없어질 줄 믿습니다. 15절 같이 있습니다. 16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다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1장 5절에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율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생전에 하나님 큰 일을 행하여서 자랑할 것이 있도록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나도 마지막에 한번 멋있게 자랑할 것이 있도록 한번 살아보자. 이런 믿음을 갖고 예수 바라볼 때 분명히 승리의 삶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 바라보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리스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최고의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서 누구 바라보니까 그리스도 바라보고 승리하자. 꿈을 갖고 도전하자. 자랑할 것이 있게 만들어요. 모세도 죽음의 강물에서 버려진 아이였지만 이 버려진 인생이 모세가 정말 그리스도 바라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그리스도 바라봤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래서 버려진 길을 갔지만은 그리스도 바라보고 나가니까 애굽을 정복하는 기적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도 젖되자마자 부모를 떠나서 고독한 길을 갔지만은 그리스도 바라보고 나니까 사무엘 사는 동안 전쟁이 없도록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요. 외로운 막내로 집에서도 인정 못 받고 아버지께도 인정 못 받고 형제간에도 인정 못 받았지만은 그가 그리스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까 골리앗도 이기고 사자도 곰도 다 이기고 완전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정말 그리스도 바라보고 나가면 자랑할 것이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사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믿음 지키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공짜가 없어요. 저축해 놓은 것 같아요. 언젠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다 채워주십니다. 저는 정말 의지할 데 없고 도움받을 데 없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생명 걸고 죽을 고비 넘기면서 기도했는데요. 그때는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도 다 필요할 때 응답 주셔요. 제가 느끼는 것은 꼭 기도는 저축해 놓은 것 같다. 필요할 때 찾아 먹는다.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저는 행복해요. 정말 내가 어려울 때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그 밥 굶고 신학교 다니면서 정말 내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축복이구나.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리스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은 수고도 헛되지 않고 다름질도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의 날, 승리의 날 자랑할 것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나도 십자가 지고 만물을 복종시키면서 전도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서 나도 마지막 날 그리스도 자랑할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된다면 성경이 거짓말책입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된다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겁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반드시 시행하겠다. 예수님이 공갈친 겁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 거짓말장으로 만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반드시 자랑할 것이 생깁니다.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십자가 지고 만물을 복종시키고 영적으로, 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만물, 흑암 것에 다 복종시키고 자랑할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로 각인하고 기도로 각인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각인하며 살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자랑할 것이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같이 연약한 것이 어떻게 예수님 마음을 품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도 소원을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지는 마음, 만물을 복종시키는 마음,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행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소원을 품고 예수님 바라봄으로 신앙과 인생에 승리하는 증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